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0장 후반부는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깊게 다룰 예정이라서 주일 예배나 그런 때 깊게 다룰 예정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간단히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사명을 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 도마가 없어서 내가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곳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도마가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20장까지 끝난 걸로, 그래서 그 목적을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21장 우리가 이제 오늘 읽고 내일도 다룰 21장은 이제 그 책으로 따지면 에필로그, 또 영화로 따지면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뭐 이런 개념의 그런 개념의 이제 이야기, 첨가된 이야기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처음에 20장까지 딱 작성했는데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에필로그 개념으로 넣은 것으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이가 너희가 그것을 알므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그 목적으로 쓴 책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전에 배경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정말 그런 그 장면의 서사가 우리가 마치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정교하고 또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곳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런 감정들이 우리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라 그 느낌이 덜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대화하는 장면들은 다 현재형으로 써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대화 장면이 그 요한복음에는 많은데,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대화 등등 이런 대화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극적인 대화를 오늘 내일 살펴보므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5월달이니 4달이 넘게 이 요한복음 강의를 좀 했었는데, 대강 이 요한복음을 마치니까 좀 아쉬움도 따르고 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나갈 예정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앞서 배경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말씀을 듣고 나서 묵상하거나 교훈적인 부분들이 좀 적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좀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복음의 그 본격적인 반격과 더불어 활발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대가 갈릴리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낚는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향하여 자신의 과거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기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자 베드로가 몸이 금질금질했는지 또는 답답한 마음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나머지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아마 함께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무슨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잡지 못했던 거. 분명히 여러분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던 누가복음 5장의 그 장면,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그때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우연한 일들이 아닌데, 지금 내일 깊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이 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방향대로 그물을 내려놓자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데자뷰 같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과거에 본 장면 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복선같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때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저기 주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배에서 뛰어내어 주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사건들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잡은 고기를 당겨 내리게 되는데 육지에 올라오게 되니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 일했던 그 제자들을 시장할 것을 생각하여 이렇게 만찬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숯불도 굉장히 장치적인 요소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우연한 소품인데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영화 극 전개의 중요한 소품이 되거나 또는 과거를 연상시키는 소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연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게 그 연필이 나중에 극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우연히 뭘 뒤지다가 연필이 나왔는데 그 여주인공이 그 연필을 보면서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 연필로 자신을 그려주던 회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숯불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를 부정하며 숯불 앞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의 그 과거와 연결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이러한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서술을 잘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또 배에서 내릴 때도 겉옷을 그러니까 옷통 벗고 이제 일하지 않겠습니까? 옷통 벗고 일하는데 또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겉옷을 이제 입고 내리는 장면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한 장면들을 서술을 참 잘합니다. 물론 이것을 본다고 해서 성경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좀 재밌어져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참 이런 부분들이 있네. 참 복음서마다 좀 특징들이 있네. 그런 것들을 읽어 내려가면 참 재밌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러 하자 특별히 의미가 담긴 장면이 나타납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누군가 그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세어봤나 봅니다. 그때 153마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그물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찢어졌는데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것들의 수를 지칭하면서 기록하였을까요?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한 바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153가지나 가설이 있을 정도로 의견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그럴듯한 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가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중에 하나는 이 100은 이 100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의미하고 50은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를 완전한 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어 역사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그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자에게 이 153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이한 숫자라고 합니다. 바로 트리플 큐브라는 숫자라고 하는데 그 자리의 수를 세제곱하면 도로 자신의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100에서 1000 사이에 이 자리수가 4자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을 세제곱하면 1이죠. 그리고 5를 세제곱하면 125고요. 그리고 3을 세제곱하면 27이라서 그 세 수를 더하면 153이라는 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 큐브라고 있는데 큐브가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3제곱의 수는 정육면체를 의미하는데 이 정육면체는 지성소의 성소와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가 정육면체이기에 거룩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3개니까 거룩 뭐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모나미 회사 볼펜을 보게 되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설왕설래 하는데 진실은 모나미 153 볼펜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의 회고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 중간 약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셨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미 153의 볼펜가 정육면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보낸 성만찬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어떤 스토리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 성만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장면은 오병이어의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주인공들이 즐거웠던 또는 좋았던 그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이 모든 장면들이 예수님과의 좋았던 기억들 또는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와 떡조차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은 단순히 부활하셨음을 알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중요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우연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베드로 제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 제자 한 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를 자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디테일한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판에서 봉준호 감독을 정말 그 장면 서사나 그런 것들이 디테일해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 구성의 그 장인이라고 추켜서 하는데 성경에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요테일이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장면들을 한다고 해서 제 스스로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또 다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정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개론 시간이라 빠져도 상관없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작부에 간략하게 복습할 예정이니 이번 주부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디테일에 감탄하며 우리도 주님의 순복하여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제자 베드로 한 명을 세우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 제자를 이끄는 일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믿음으로 정말 바로 세워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들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